이제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지. 금요일은 제가 철야기도에 다른 교회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교인들 엄청나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물론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시편 23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다윗의 시지요. 다윗이 인생에 말하자면 젊었을 때에 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인생의 긴 여정을 다 마치고 다윗의 인생의 항혼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그런 다윗의 인생 항원기에 있어서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난날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해고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요. 설교가 자기한테 설교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냥 흥분돼가지고 막 그래요. 교인들은 냉랭한데 설교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것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실제로 다윗이 범사가 100% 다 형통한 인생만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했냐? 그건 아니에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하심이 있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어렸을 때는 아들이 열이거든. 아들이 열인데 가정에서도 다윗이 외모도 작고 그래가지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한 번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성경 얘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 될 자를 찾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예요. 이새 집에 갔어요. 이새 집에 가가지고 이 집에 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내가 왕 될 사람을 찾는다. 어디 아들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첫째부터서 아홉째까지 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대령에 놓았더라 그 말.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성경에 감동이 없어. 아니야 이 아홉째까지. 그래서 이 중에서는 왕 될 사람이 없다. 다른 아들 또 없냐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막내 10번째 아들 있기는 있는데 워낙 신통치 않아서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래요.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부르다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는 요거 진짜 왕이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윗은 어렸을 때도 이와 같이 가정에서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지나온 과거 되돌아볼 때에 구비구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
다윗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이 17살 먹었을 때에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적장 골리앗을 물리쳐서 대승리를 거뒀어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때 왕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래요. 왕된 사울이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17살 먹은 소년 다윗은 만만이요 그러고 자기는 천천히요 이렇게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17살 먹은 다윗을 죽이려고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녀. 몇 년이나 자그마치 10년. 그 다윗은 이렇게 10년이나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단 말이에요. 나중에 왕이 됐어요. 나중에 다윗이 인생 항원기에 고백하기를 내가 지난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그래서 그야말로 사망의 무시무시한 그런 음침의 골짜기를 내가 다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되어서 또 왕의 직무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붙잡으며 살아야 돼. 악이 승리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악이 승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사탄이 승리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승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사탄이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고 악이 내 인생에서 승리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자. 우리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하나님의 은혜하면 요셉 얘기를 많이 하죠.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많죠. 또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함으로 요셉이 그런 노예 생활이지만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에 세계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보디발의 가정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는 음탕해. 그래서 요셉을 중상모략에 음해해가지고서 억울한 누명을 둘러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 요셉은 감옥에 사는 모든 일들이 요셉이 하는 그 일들은 형통했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된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인생이었다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악이 승리한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사탄이 승리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나한테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내가 내 건강을 이렇게 내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내 건강을 유지하겠다. 그 능력을 이미 상실했어요. 이미 상실했어요. 내가 내 능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는 없어요. 그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어요. 상실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내 건강에도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의 인생은 노아의 인생. 노아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했습니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부부와 노아 세 아들 부부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더라. 아이고, 노아의 8 식구만 왜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는데 구원을 얻었느냐? 성경에서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할 때에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더라.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다른 설명이 일체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전부 다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이력서가 소개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간단해요. 노아의 이력서는 간단합니다. 노아의 일대기는 간단해요. 노아의 일대기는 뭐냐?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이죠. 그러면 노아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홍수로 심판해가 다 죽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그거 구원받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있기가 몇 천만 분의 1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 한 사람만 노아 한 가족만 구원받았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 그때하고는 지금은 달라요. 우리 모두는 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 내가 너를 자녀라고 그랬어. 달라요, 그때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와는 또 달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많은 수확을 얻었더라. 제가 대신방할 때 이거 많이 인용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중동 지방에는 물이 안 나.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요. 물이 귀해요. 그래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 전쟁이 많이 일어나. 우물 뺏기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물이 귀하니까. 그래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났더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요. 그러나 이삭이 판 우물에는 파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물이 났더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론 부지런해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것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무리 부지런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지런해도 장사하면은 앞으로는 미치고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그러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은 어떤 사람? 지혜가 많은 지혜. 솔로몬의 지혜 유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온 세상에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왔잖아요. 한번 들어보려고. 솔로몬은 왕이었지. 당대의 모든 권력을 거머쥐었어요. 그 후궁만 얼마냐? 후궁만 1000명이 줬다 그랬어. 후궁. 이쯤 되면은 솔로몬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돈도 많지, 권력도 있었지, 미인 데리고 살았지. 솔로몬 인생이 이쯤 되면 이만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맞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인생 항원기에 결론을 내리기를 잘하는 대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더라 고백.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란 말이 그가 키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란 땅 위에 사는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것은 천상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돈이 행복한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봤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내 인생을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왕이 되고 모든 권력을 쥐어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권력도 나를 행복하게 못해주더라. 나는 이 많은 미인들을 데리고 그 미인들 가운데 살면은 인생이 행복할 줄 알고 많은 미인들, 세계 최고의 미인들만 내가 뽑아가지고 후궁으로 들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아니. 재물이 지혜, 솔로몬 지혜가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자기 솔로몬 인생을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는 그 지혜의 사용은 오히려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제게 죄가 넘어가는 거지. 제게 죄가 넘어가는 거지.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짓이요. 망할 짓만 하더라 이 말.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들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돈이 행복해 줄 줄 알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권력이 행복하게 만들어준 줄 알았다. 아름다운 미인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더라.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또 다른 표현은 그 말이 되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받자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 다 알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물론 이 성령은 물건도 아니고 어떤 기운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 그 약속하셨어요. 성령 곧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랬어요. 함께 해주는데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 나를 도와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냐.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참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인생은 고독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고독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아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잖아요. 인생은 고독한 존재인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독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고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시에 함께 해주면서 그냥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향유해야 돼. 날마다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관심이에요. 내 마음의 관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의식을 항상 갖고 그 관심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실제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식 없이 살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해야 돼.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과 이 믿음이 중요한, 이 믿음이.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베드로, 또 그들의 제자들 달랐잖아요. 얼마나 참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는 말.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말하자면 초창기 그래요. 최초 교회 시대. 그 시대에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도구가 지금처럼 많지를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경책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귀했어요. 요즘처럼 체계적인 성경 공부는 못했다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없었다니까, 지금처럼 좋은 음악도 없었어요. 좋은 악기도 없었어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이 설교할 수 있는 설교대도 없고 마이크도 없었어요.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아무런 수단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날마다 관심을 가지면서 살았기에 그들은 요즘처럼 좋은 악기, 좋은 시설 그런 것이 없었지만은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자.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자. 좋으신 하나님, 맨날 하는 얘기 그러죠. 제가 맨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세요. 실제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오실 것입니다. 2절에도 그러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해요. 근데 사실 이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당시 그 중동,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동 팔레스틴 지역은 풀밭이 없어요. 풀밭이. 초장이 없어요. 푸른 초장이 없어요. 풀밭이 있기는 하지만 가뭄에 콩나시 어쩌 조금씩 있어요. 물도 귀하죠. 근데 목동들이 양들을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목동들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동들은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부터 가을까지 여름을 지나는 기간 동안에는 목동들이 여럿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자기 양우리들을 끌고 이렇게 초장으로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들에서 몇 달을 보내요. 잠자면서 여기서 잠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풀 먹이고 또 저기 가서 또 옮겨서 풀 먹이고 계속 이동해서 다닌 거예요. 목동들이. 그런데 목동들이 얼마나 양들에게 푸른 초장을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면은 밤이 되면은 양들을 재우고 그리고 목동들 일부는 양들을 지키고 목동들 일부는 밖에 나가서 무엇을 찾아다니냐 하면은 풀밭을 찾아다녀. 풀밭을. 그리고 풀밭을 발견하면은 그 풀밭을 찜해놓고 옳지. 내일 양들을 이 풀밭을 여기에 데려와 가지고 이 풀을 먹이도록 하겠다. 이렇게 세심한 준비를 해요. 내일의 양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누가? 목동들이.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해서 목동 출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 경험 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날마다 인도하신다.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아시고 이렇게 양처럼 준비해 준다. 엄청난 고백이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나는 기르신 양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요. 이 고백도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는 것을 여기서 이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이라고 우리는 이제 양이란 말을 우리는 좋은 의미로 해석해요. 양같이 순하다고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한 것은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구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사실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개는 기르면 개는 정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소를 길러봤습니다만 소가 기르면 소가 임자 알아보면 소 임자 알아봐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해요. 양은 느려요. 뛰는 법이 없어요. 뛸 줄도 몰라요. 양은 근시하뇨. 2m 3m 밖의 것은 볼 줄을 몰라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건 보여요. 이가 약해서 단단한 음식도 못 먹어요. 양은 불순종의 명소예요. 불순종의 명소. 방황의 명소예요. 양은 무능해.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방황의 명수고 소심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양 같아가 다 그릇 행한 거예요. 엉뚱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거든. 나는 양이라고 그랬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 이 양처럼 이렇게 성질이 나쁘고 양처럼 내가 못됐고 양처럼 방황하고 양처럼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러나 양 같은 나의 이 잘못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 고백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사실 양 같은 불순종의 명수요 방황의 명수요 불순종의 명수지만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 같은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지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이고 마지막 인생에서도 우리는 뒤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